이 세상은 내 집 아니고 내 보아는 저 하늘에 있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쁨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아멘.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 같은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핸드폰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애기 때문에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속는 것이 아닌 속아주는 것, 제목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속는 것이 아닌 속아주는 것. 예. 제가 드디어 지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3월 15일 수요일 밤에 제가 새벽에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느낌인지 아니면은 진짜 내가 꿈을 꿔가지고 꿈속에서 들었는 건지 모르는 가운데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선명하다고 하는 거죠. 영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음성을 영음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음성은 분명하고 선명해가지고 기억에 지워지지 않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영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가 살아오면서 몇 차례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지를 옮기거나 아니면은 또 선교사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개척을 앞두고 있거나 이럴 때 또 목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존경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듣곤 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목사님이 아니고 비몽사몽간에 제가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궁금하죠? 제가 말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에 질서가 있다. 바보가 되어라.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아니 무슨 자다가 봉창을 두드린 건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늘나라에 질서가 있다. 바보가 되어라. 예, 하늘나라 질서 있는 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그죠? 하나님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 사도들로부터 해서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보면 교회에도 질서가 있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해석이 되는데 바보가 되어라 이것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 들었는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질서가 있다 바보가 되어라 그 말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한 2번, 3번 정도 저에게 들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음성으로 분명하게 깨닫고 이것을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그 다음 주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보가 되라고 하는 뜻을 알기 위해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저에게 그 어떤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를 통해 가지고 바보가 되는 뜻을 알기 위해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갑자기 문득 가는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이득 보려고 하지 마라. 너 잔머리 굴리지 마라. 머리 쓰지 마라. 이런 음성을 저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소름이 돋는 것 같은 이렇게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 야, 네가 똑똑한 사람이 돼가지고 똑똑하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으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지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많은 제자들을 삼았고 많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쳤지만은 그 방대한 성경과 오랜 기간 동안의 성경 지식과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그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뭐 하면서 목회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얘기를 후회하던 것을 제가 제자훈련 가서 내가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무엇이가 되는가? 바보가 되어라. 이것은 저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운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는 말씀인 것 같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 현재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저주라고 하는 거죠. 알고도 저주고 또 속아주는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삶,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순전하게 살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제 저에게 그런 분별력을 주시고 말씀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비몽사몽간에 말씀하신 이 바보가 되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고 속아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 같은 사람에게 또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원수 같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통해서 순전하게 한쪽 눈을 감고 봐주시는 그런 사랑인데 이것은 바로 믿어주는 사랑과 속아주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어주는 사랑은 어떤 것이 믿어주는 사랑인가? 친구를 통해 가지고 사랑을 베풀 때 믿어주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를 믿어줄 만한 친구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그런 친구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속아주는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속아주는 사랑.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요한일서 4장 7절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결국 사랑의 문제인데요. 사랑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벌거벗음을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신 것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무덤을 가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은 말 그대로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딱 짜면은요 짐승의 피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딱 짜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피와 신약 성경의 피를 합치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압축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이 멀면은요 한 눈을 감고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결혼하지 않는 청춘들은 아마 사귀는 친구들이 보면은 굉장히 미운 짓을 하고 잘못된 짓을 해도 한쪽 눈을 감고 볼 거예요. 용서할 수 있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옛날에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는요. 와이프의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를 애매하네. 예. 아무튼 사랑의 눈이 멀면은요. 그 처갓집 말뚝상에서도 우리가 절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랑의 눈이 멀면 이렇게 됩니다. 한쪽 눈을 감고 본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베푸는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같아요. 한쪽 눈을 감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한쪽 눈을 감고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을 기막히게 속여 먹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버님은 중동 지역에 그 기름 나는 열사의 땅에 가서 돈 벌러 나가시는 거예요. 한 달에 60만 원씩 벌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송금을 하시는 거죠. 당신은 쓰지도 않고 전액을 월급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7남매를 그거 가지고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시면서 갈라가지고 쓰셨을까요? 그런데 제가 다섯째입니다. 다섯째가 있는데 어느 날 저도 친구들이 여행을 가져가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어머님한테 아버님한테 받았던 월급날 즈음에 어머님을 속일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생각했던 것이 영어 사전을 사자. 그러면서 제가 영어 사전을 산다고 어머님 돈 좀 주세요. 영어 사전 사야 돼요. 그러면서 거금 3,000원을 딱 이렇게 달라고 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980년대 3,000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죠? 지금 몇 배죠? 이영환 집사님? 한국에 안 살아가지고 모르겠네. 예, 영어 사전 사야 된다고 3,000원을 얻었습니다. 주머니에 집어넣고 돈이 아직 더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속이면서 그 다음 속일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머님, 다음 날에 그건 딕셔너리를 사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2,500원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딕셔너리가 영어 사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영어로 속이는 거예요. 영어로 사야 돼. 야, 너 어저께 또 뭐 샀잖아. 그런데 그거는 영어 사전이고요. 이제 딕셔너리가 필요해요. 2,500원만 주세요. 진짜 나쁜 놈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머님은 또 마지못해 그 주머니 돈, 쌈짓돈을 꼬깃꼬깃 했는 걸 펼쳐가지고 저한테 주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2,000원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더 지나가지고 어머니한테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엄마, 콘사이스 사야 돼. 그러면서 나에게 2,000원만 줘. 콘사이스도 마찬가지로 사전인데 작은 미니 사전이고요. 그런 사전으로 여러분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사전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목표 달성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내가 돈을 구했구나. 그래서 엄마 어려운 것, 어머니 어려운 거를 생각을 하지 않고 저만 생각해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어머님이 과연 몰랐을까요? 이미 아는 거예요. 왜? 어머님은 7남매를 키우셨는데 제가 다섯째니까 벌써 큰형부터 큰 누나부터 둘째 형부터 둘째 누나부터 해가지고 이미 한 번씩 다 써먹었던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듣고 그렇게 써먹어 보니까 어머님이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미 형들과 누나들이 다 써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묵직했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착하고 어머니 말도 잘 듣고 심부름도 잘하고 그래 제가 강원도에 제가 이렇게 우리 형제들이 많은데 제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외갓집에 가서 너라도 입 하나 덜자 그러면서 보냈던 것이 그때 다섯째였거든요. 저였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는 알면서도 한쪽 눈으로 감고 속아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은요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참 내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쁜 놈인 것보다는 어머님께서 속아주신 거에 대해서 내 마음에 깊은 사랑의 울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 간절히 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거 아니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내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데 가정의 문제, 신분의 문제, 학교의 문제, 이성 간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필요할 때 그들이 노역에 울부짖으면서 그들에게 출애굽을 해주셨는데 출애굽하면은 다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 줄 알았는데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에게는 원망과 불평만 하는 그런 나쁜 인성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한쪽 눈을 감아주시고 속아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배반당할 줄 아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속아주셨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멸하고 싶었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예수님 보내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표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내려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잠깐 찬양하고 그리고 한번 두 번째 단위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으신 하나님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양손을 들어서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 할렐루야, 사랑의 주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나의 하나. 마지막으로 위로의 주, 위로의 주,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속아주시는, 한쪽 눈을 감고 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그렇다 그러더라도 성경적인 근거가 없으면은 제가 들은 음성은 잘못된 음성이 아닙니까? 성경을 찾아보고 묵상을 해보니까요, 성경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삶을 돌아보니까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런 부분에 바보 같은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 바보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저 사람은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처럼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자기의 모든 터전은 이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먹고 자라고, 그곳에서 세우고, 그곳에서 자손을 번성하고, 그리고 모든 친구들과 친지들과 모든 사업체가 거기서 다 있습니다. 여기서 살았고 앞으로도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지금 곳을 내려놓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곳을 통해 가지고 아는 땅도 아닙니다. 가본 땅도 아닙니다. 내가 본 땅도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못 들었어 머리 한번 흔들고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떠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반대할 겁니다. 친척들도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조차도 야 바보 같은 녀석아 너 지금 뭔 짓 하는 거야? 여기 있어 어디 간다고? 너가 어디 갈 거야? 물어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곳으로 갈 때 아브라함을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자 마침내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된 줄 믿습니다. 성공한 자리를 포기하고 떠났던 이삭은 어땠을까요? 이삭, 우리 창세기 26장 22절 이삭은 어떤 바보 같은 행동을 했는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우물을 파는 겁니다. 진짜 어렵게 힘든 지역에 가서 정착을 하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며 천막을 치고 양들을 풀어놓고 그곳에 이제 살 것을 생각하면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대한민국처럼 우물을 파면 물이 솟는 곳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우물 파기가 어려워가지고 우물 하나만 있으면요 기업인 거예요. 기업. 우물을 통해 가지고 그 우물을 마시러 오는 짐승들에게 세금을 받고 준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면서 이것은 우리 우물이다 그러면서 우물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투고 싸워가지고라도 내 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는 내려놓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이거 당신들 가십시오. 그리고 그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기를 무려 3번째까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은 이와 같이 바보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퍼줄 거 다 퍼주고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 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어김없습니다.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섬겨주고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채울 때는 최소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 이삭이 그렇고 그 다음에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33장 10절을 통해 가지고 평생 벌었던 재산을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형에게 그것을 헌납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33장 10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야곱이 어떻게 재산을 얻었을까요? 삼촌이었던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14년 동안이나 노동을 해가지고 얻은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이제는 양과 염소를 통해 가지고 얼룩무늬, 전무늬, 그 다음에 색깔이 까만 것 이런 모든 것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그 엄청난 때를 이루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반도주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라반에게 걸렸는데 라반을 설득하는 그 가운데서 설득이 돼가지고 마침내 큰 재산과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형님 만나기가 두려웠는데 마침내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 있는데 사자와 붙어서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가라, 나는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가라, 형에게 가라. 나는 못 갑니다 하면서 씨름했는데 마침내 야곱이 그 씨름에서 이겼어요. 이기긴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증표를 통해 가지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네요. 그러니까 여기 가장 중요한 힘을 쓰는 그런 이 지역에 있는 허벅지 근육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쳐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몸이 장애인이 돼서 핸디캡이 되어서 걸어가는 그런 장면을 형이
보니까 너무나도 측은지심이 생기는지라 그를 죽이러 왔지만은 군사들이 데리고 왔지만은 야곱을 용서해 주면서 이제 그를 통해서 안아주면서 형제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형님, 내가 은혜로 하나님께 내가 형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재물을 받아주십시오. 그가 가졌던 대부분의 것을 통해 가지고 형님에게 드리니까 형님이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나에게도 많은 양식이 있고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이것은 너희 식솔들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도 이제 야곱은 형님에게 온전히 바칩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결국 형님에게 모든 재산을 드리게 되는 거죠.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14년 동안이나 객지 생활을 하고 해외 근로자로 일을 했으면서 그동안 모았던 돈, 14년 동안 모았던 재산을 형에게 고스란히 바친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었지만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야곱이라고 한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통해서 야곱은 결국 형님에게 그 예물을 바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마침내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꿔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12지파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야곱의 12지파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들은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가하고 싸우고 변명하고 똑똑하고 전도 나갔다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그런다면 그냥 억하 감정으로 싸우기 일쑤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음성을 주신 겁니다. 성경에 이와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을 성공시키는 그 길에 요셉이 앞장을 서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팔아넘겼습니다.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피 묻은 옷을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 봐가지고 아버지를 평생 동안 마음에 상심 있게 아버지의 가슴에 아들을 묻는 아픔을 준 형제들입니다. 그들을 제거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들을 용서하면서 마침내 성공시키는 과정이 창세기 47장 2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애굽의 가장 비옥한 땅에서 국무총리를 했을 때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를 했을 때 아버님과 형제들을 통해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했는데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 사업장도 주고 직장도 줘가지고 그들을 성공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복수는 하지 못할지언정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들을 망하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용서해 주는 거죠. 목숨을 위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모세는 생명을 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시간만 되면 성경 전체를 들어가다가 이렇게 쭉 해석해야 되는데 제가 핵심되는 구절만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것은요. 진짜 시간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있지만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틈만 나면은 모세를 죽이라. 니만 지도자냐? 니만 기름 부었냐? 우리도 하나님 은혜가 있다. 아론도 있다. 미리암도 있다. 이러면서 항상 대항했던 그들이었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해가지고 그들을 멸절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위기를 모면해주는 장면입니다. 제 일부분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호수아, 룻, 다윗, 에스더, 12사도, 사도 바울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참 바보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12사도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모든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알면서 속는 것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알면서도 당해주고 또 양보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안아주고 속아주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지만은 그 부족함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세상의 변화는요, 오직 예수님처럼 낮아짐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조차 그것은 인간적으로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바보 같은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가정에도요, 진짜 바보같이 순전함이 필요하고요, 부부 생활하는데도 순전한 바보 같은 모습이 필요하고요,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 바보 같은 이런 사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터와 사업장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져주는 사랑, 용서해주는 사랑, 안아주는 사랑, 이런 모든 생각을 통해서 순전한 이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디서부터요?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공동체에서부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음성은요, 이거는 저에게 이제 중심에 박히는 거예요. 새겨지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내 목회 가운데 계속해서 새기면서 되새김질하면서 너도 바보가 되어라.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 않고 그냥 아둥바둥 이기려고 살았던 나의 삶을 통해 가지고 너가 첫사랑일 때 그렇게 나를 믿지 않지 않았느냐? 나를 뜨겁게 사랑해서 생명조차도 나에게 준다고 하면서 그 뜨거웠던 사랑으로, 예수님 같은 사랑으로 믿었던 그 사랑이 어디 있느냐? 너가 바보가 되어라. 오늘 믿어주는 사람과 속아주는 사람, 또 세상을 거슬러 바보같이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변화의 모습에서 낮아짐부터 시작했던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진짜 주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세상도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놀라운 변화를 통해 가지고 참다운 변화가 주님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